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뭐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 가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질그릇이라 한 것은요 아주 연약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질그릇이라 했는가? 질그릇은 아주 연약하잖아요. 깨지기가 쉽고 또 천하게 쓰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가도 질그릇은 다 있지요. 근데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왜냐? 사람은 질그릇이 잘 깨지듯이 연약하고 잘 변질이 됩니다. 내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친구에게나요 10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섭섭하게 잘못해주면요 그 100가지 잘해주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계속 품고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섭섭해하면서 비방을 하고 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을 질그릇에다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질그릇에 비유하는데 비천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성령 받았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누구요?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고도 성령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받지도 못하고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가지고 성령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늘 그러지요. 당신 오늘 저녁에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으면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죽어봐야 알지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100%. 그 사람은 절대 100% 천국 못 갑니다. 확신이 있어도 갈까 말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십자가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하고 태어난 애가 세상 밖도 안 보고 돌아가도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천국 못 가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여서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첫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질그릇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만민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만민이 알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약한 존재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만민 앞에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환난을 어떻게 해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난이 오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큰 축복의 기회가 온다는 것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성전된 몸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전화해 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다. 스님이든 신부든 목사든 이 세상 사람은 다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딱 한번 생각해 보자. 제주도를 가려면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야 가고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어. 제주도에.
그것이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 하도 답답해.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후서 6장 여기 그대로 놔두고 4장 그대로 놔두고 6장, 예, 고린도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지요? 시골에 가면 말이요, 논을 갈고 밭갈 갈 때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은 소를 갖다가 이렇게 밭을 갈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마음대로 못하게끔 그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게끔 멍에를 다 씌워요. 그래가 여기다 딱 매버려요. 그래서 뒤에서 이라 하면서 인도하는 대로 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이 멍에를 맨다는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절대 그거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 WCC 가입된 보다는 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거기에 무슨 모하메드 신이여 임재하소서, 예수 신이여 임재하소서, 스가모니 신이여 임재하소서,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게 기독교입니까? 예. 어떤 종교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꼭대기 가서 만나는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를 기독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의 영유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뭐요? 내 가슴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사탄의 세계화가 같이 가서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한다? 그게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벌써 대화를 해봐도 벌써 영이 틀리니까 안 통해요. 네.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 옛날에 서대반 집사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빌립 집사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굉장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늘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도 집사인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리고 매달려서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 뜨거운 체험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체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 없이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냥 예배 들어서 참석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옛날에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요 그랬어요. 거기는 금식하지 마라 그래.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 통성 기도도 뜨겁게 하고 배가 고파서 기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절대 금식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그 뒷산에 올라가라 그래.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와서 나무로 하나 뽑으라 이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를 할 때 그만큼 그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 지금은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들고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꺾부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예. 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요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헛고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힘써봤습니까? 애타게 기도해봤습니까? 애타게 내 형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는 저 내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는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헛고생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개인 종말이 오면 내 영과 육이 분리될 때가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불모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순교자의 사명은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 내가 정말로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 전도사면 전도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그대로. 어떤 데 식당에 가서 더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기도하라 하면
이게 식사 기도가 뭔지, 예배를 위한 기도가 뭔지, 개인 기도가 뭔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남인대로 참 말할 수 없고 내 가족만 내가 죽치지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도 순서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 식사 기도면 식사 기도에 맞는 기도를 해라.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래가 싸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요. 예?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과 고통이 따를까요? 이것은 말이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4절 아침에 아까는 안 읽었는데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이 세상 사탄이가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 속에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을 갖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려면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네. 왜? 저 사람들이 참 주일날 놀고도 가지 않고 쉬지도 않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교회에 가서, 옛날에는요 집에 오면 밤 9시였어요. 아침 저녁 꼭 7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 아침에 주일학교 때문에 일찍 가서 주일학교 하고 나면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성가대 연습하고, 또 나중에 밥 먹고 나면 또 오후 예배 성가대 연습하고, 무슨 신방 갈 때 있으면 신방 가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먹고 또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오면 밤 9시. 무척 피곤했어요. 그럼 또 그 이튿날부터 또, 옛날에는 토요일 날 노는 날이 있었나요? 일주일 내내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우리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뭐냐, 어떻게 지냈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한다 생각하면요,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딴 사람이야 고급 옷을 입고 고급 신발을 신고 바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교회에 오면 지저분한 거 남들이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전도대가 다 집에 간 뒤에 몰래 그 화장실 말이요, 오래돼가 옛날 집 말이요, 누렇게 된 거 그거 치우려면요, 저기 농약방에 가서 그 약 사다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집에 오면요, 올 때 되면요, 그렇게 기분 좋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그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집에 오니 내가 그냥 모욕했는 것 같이 마음이 시원하고 기뻤어요. 네? 여러분, 왜 그런가?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울렁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날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 가서 충성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해방을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요 100번 가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만 있으면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를 알 수 있으면 전화번호를 알고, 그리고 새벽이나 저녁이나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찾아가도 그냥 말만 해가야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팡팡해서 자꾸 갖다 줘야 돼요. 뭐래도 자꾸 갖다 줘야. 처음에는 소금을 뿌리던 사람이 한 2년 가니까요 버릇이라고 지난번에는 안 놨대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저 손정수 집사님 처음에 이사 왔을 때요, 그 동네니까 그 이사 왔는 줄 알고 말이요, 얼른 그 뭡니까 그게 뭐죠, 이사 올 때 가져가는 거 휴지잖아요. 큰 거. 그 교회에서 갖다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요 좀 좋은 걸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따져요. 이까짓 거 우리 쓰지도 않은 거 싸구려를 사다 왔다고 오히려 뱅겨쳐요. 그래서 좋은 걸 사다 줘요. 그래 가서 했더니 어디서 왔어요? 예, 요 바로 앞에 예수 전교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가세요. 우리 불교예요. 안 잡을게요. 아이고, 불교나 뭐 기독교나 어쨌든 간에 이웃이 됐으니까 이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사 온 집들마다 다 이렇게 갖다 드린다고. 아, 그래요. 잘 쓰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4년 만에 결국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도 내가 치러줬어요. 에? 여러분 처음에 가면 얼마나 그 사탄이 역사가 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그래서 주님은 뭐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장 17절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별의별 어려움이 다 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그러더라도 이 가벼운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그걸 큰 것을 생각하고 이 조만한 어려움을 조금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대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10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도 안 해서요, 내가 결혼하면 가족을 돌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매맞고 수고롭고 잠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조금도 라는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충성된 삶을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들이 다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 예수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나 때문에 내
만나는 이웃이 평화가 되고,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예.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 닥쳐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썼습니까? 예?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희생하는 거 절대 헛고생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 후손들 대대손손 구원받는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간단하게 한번 예화를 드릴게요. 수진이라는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놨어요. 엄마가 시킨 대로 심부름한 거 1,000원, 엄마가 동생 수진이 돌봐주라 한 거 그건 1,500원, 엄마가 공부 잘하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등생 된 거 1,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요, 이게 청구서를 엄마 앞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빙그레시 웃으면서 그 5,500원을 식탁에 갖다 놓고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놨어요. 그리고 이 5학년짜리 수진이가 그 편지, 엄마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내가 너를 낳아준 거 5,000원, 너를 날마다 잠재워준 거 1,500원, 날마다 빨래해준 거 3,000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간단하게 써서,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무료로 하지 돈을 안 받겠다.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어린 꼬마 5학년짜리가 너무너무 그때부터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 우리 어머니 사랑을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걸 알고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네? 평생 두고 기록해도요 다 못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네,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말이요, 제가 이 아파서 수술하고 말이요, 수술하기 전에 너무 한 달 반은 아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참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왜 오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에 수술을 하려고 갔더니 또 확진자라 해가지고 또 보름간 연기가 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나타나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며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거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전 사모시고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